네, 오늘도 우리 또 금요 브릿지 50에 월십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랑 같이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를 저랑 같이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앞에 청소년부 친구들의 하트를 이렇게 하는데 한번 저에게 한번 하트를 날려주세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하트를 날려드리고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 둘 셋,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정리해 보면 에서는 왕을 만나기 위해서 1년을 준비했습니다. 이 왕과의 단 한 번의 만남, 하룻밤을 치르기 위해서 1년을 준비했던 것이죠. 단 한 번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지 기름에 자신의 몸을 적시고 담그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도 왕 대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그냥 한두 달 납두고 대통령을 만난다,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날을 위해서 엄청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과연 어떠한 옷을 입을지,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할지, 화장은 어떻게 할지, 어떠한 제스처를 할지. 하물며 대통령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할 텐데,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다짐으로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회개의 몰약, 회개라는 이름의 몰약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거룩해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절벽으로, 그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끝이 없는 낭떠러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몰아치실 때가 있죠. 바로 한 치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막 몰아치시는 거예요. 막 몰아치시는데 상황과 환경이 내 바로 앞에는 절벽이 있고 그 밑에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거기에서 한 발자국을 더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멈칫 머뭇머뭇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낭떠러지 앞으로 한 발자국,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치 앞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앞은요 낭떠러지인데요, 한 발자국을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직행을 하는 겁니다. 낭떠러지 밑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맨 앞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 세우고 그 뒤에 수십 줄의 행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갑니다. 근데 저기 앞에는요 요단강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 앞으로 몰아 세우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죠.
처음에는 이제 뭐 한 1km, 그 다음에는 뭐 900m, 800m, 700m, 500m, 그 다음에 어때요? 50m, 40m. 근데 도무지 요단강의 물이 뭐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그 제사장들의 마음에 조금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단강 바로 직전 앞에까지 섭니다.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전혀 아무런 요동이 없습니다. 물이 줄어들지도 않고요, 뭐 갈라지거나 하는 뭐 기적이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어때요?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 그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절벽으로 이끄실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더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계속 에스더를 이 절벽과 같은 상황으로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하지만 에스더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모르드게, 자신의 사촌 모르드게가 하만의 미움을 받게 되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유는요, 모르드게가 제국의 2인자인 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 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르드게가 하만 자신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막 분노를 하죠. 그러면서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 전 유대 민족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적을 등장시키세요. 우리를 높여드리시기 전에. 성경에 있는 한번 모든 리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미래가 중요할수록 우리의 대적도 강해집니다. 골리앗이라는 적이 없었으면요, 다윗은 언제나 목동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적의 크기나 강한 힘이나 수많은 어려움에 절대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해 오셨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어땠습니까? 양을 치면서 물맷돌을 던지면서 곰을 잡고 사자들을 잡고 자신의 삶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물매를 돌려서요, 그 양을 죽이려 했던, 양을 잡아먹으려 했던 곰과 사자를 맞췄습니다. 그것이 곧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들판에서 물매로 양들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의 물매, 예배의 물매, 찬양의 물매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와 결단으로 던지는 이 물매, 이 한 개의 매끄러운 돌멩이가 큰 적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거인보다 서 있는 작은 소년이 더 큰 법이죠. 적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훨씬 더 큰 적에게 싸워 이기고 또 훨씬 더 작은 적에게 패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아시죠? 여리고는 큰 성이었습니다. 가나안 초입에 있는 성이었는데요,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돕니다. 총 몇 바퀴죠? 네, 계산이 좀 어려워서, 그렇죠? 네, 하루에 6바퀴 6일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도니까 6 더하기 7은 13바퀴. 13바퀴를 탁 도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아이성을 만납니다. 아이성 굉장히 작은 성이었어요. 이름처럼. 이름이 뭐예요? 아이. 아이처럼 작은 성이었다 해서 아이는 아니지만 그처럼 작은 성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고만장한 거죠. 자신의 힘을 믿고 능력을 믿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에게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를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싸움의 승패는 우리의 힘이나 적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죠. 적이 아무리 커 보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는 아각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기름 부름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말렉 통치자의 이름이 바로 아각이었습니다. 아말렉 왕이 바로 아각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각의 후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말렉이는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못살게 굴었습니다. 막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막 잔악하게, 극심한 장악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통해서 이 아말렉 족속을, 아말렉 왕 아각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의 가축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남겨두는 동시에 아말렉 왕을 살려두게 됩니다. 이때 선지자 사무엘의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중에 사무엘서를 이렇게 읽어보시게 되면요, 이 아각 왕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이제 그로부터 몇 년 뒤, 사울 왕의 마지막 전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을 가장 많이 죽인 이 다윗은요, 여전히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추방을 당한 상태였고요, 사울의 끊임없는 증오와 질투 때문에 먼 곳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바로 그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요, 자신의 세 아들도 이 전쟁에서 잃게 됩니다. 사울은 길보아 산에 몰려서 자신의 칼 위에 엎드려졌다가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울은 그러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목숨이 완전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목숨이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기병들이 막 급하게 다가오는 소식을 듣고 다급하게 전쟁터를 살피다가 저 앞에 갑옷을 입은 한 병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울은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누구냐? 이 병사가 대답을 해요.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아말렉의 왕 아각, 사울이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던 그 민족의 후손인 거죠. 그 민족 사람인 것이죠. 사울이 얘기합니다. 아직도 내가 목숨이 붙어 있어서 고통스러우니 너는 이리 와서 나를 죽여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아말렉인에 의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사울이 통치 기간에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사울과 또 그 이후 다윗과 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쭉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세대가 지나서요, 하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의 후손, 아말렉 민족.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대 민족을 괴롭히게 된 것이죠. 그들은 또 다른 아말렉의 후손, 이 하만의 계략을 물리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성경 앞에 보시면 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보상으로 얻은 것은요, 그냥 궁중일기에 한 구석에 이름이 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궁중에서 사용되는 그 편찬되는 책에 한 줄기가 다 기록이 된 것이죠. 반면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 당시에 이 하만이 어떻게 된 것인지 갑자기 등장을 하여서 제국의 2인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종종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할 때에는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우리가 올바른 행동, 또 바른 일, 신앙적으로 정당한 일들을 할 때는요, 별로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임수를 쓰고 훔치고 모략하고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같고요. 특별히 직장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또 승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라도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굳건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런 상황들은 언제든지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하만이 국무총리의 화려한 예복을 입고 처음 등장한 장소는 아마도 대궐 문 앞이었을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의 어떤 왕국의 2인자로서 자신을 아마도 뽐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직업은 왕의 대문 안에서 일하는 관리였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대적 하만은 그곳에서 바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싸움은 두 사람이 처음 대면한 순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에스더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마도 모르드게의 동료들은 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계속해서 절을 하라고 날마다 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자 하만은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대 민족을 전멸시키고자 합니다. 그 모든 가축까지도 다 죽이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의 증오를 곧 실행에 옮겼습니다. 에스더 3장 7절을 보면요, 하만은 그 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루 곧 제비를 뽑았다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죽일까? 제비를 뽑아서 나오는 날짜에 맞춰서 이 민족들을 싹 죽여버리자. 제비를 뽑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는 잠언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대적을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넘어뜨리려 한다 해도 절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고난과 역경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군지 아세요? 욥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요, 소와 나귀와 낙타 때 재산을 도적들에게 다 잃게 됩니다. 완전히 그냥 땡전 한 푼 없이. 그리고요, 자녀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뭐 재산을 잃어버린 것 정도는 물론 뭐 재산을 다 잊어버리면은 마음이 좀 아프긴 하겠지만은 재산을 잃어버린 것은 그래도 좀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죽음을 본 이 욥의 마음은 심정은 어땠을까? 그때 욥의 대답이 참 멋진데요. 우리 욥기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견딜 수 없는 상실과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었고 그 결과 고난이 시작되기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며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하만은 유대 민족을 멸하기 위해 준비를 했지만 제비를 뽑아서 11개월을 기다려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획한 것을 기다릴 수 없어서 왕의 사신을 제국 전체에 보냅니다. 그리고 유월절 바로 전날인 12월 13일에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하만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어떻게 보면 왕비에게 대적한 계략을 짜는 것이죠. 왕비의 민족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짠 것입니다. 하만에게 왕의 선포에 의해 법률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유대에 슬픔이 가득하게 됩니다.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왕도 군사도 선지자도 땅도 신전도 제사장도 희생 제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하고 강력한 군주 아래에 있는 자그마한 힘없는 소수 민족일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일한 희망은 왕과 연결되어 있는 왕비뿐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의 이 유대인의 민족의 생과 사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그 에스더 왕후뿐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일지도 모릅니다. 또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통로일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 나라 민족의 목숨이 유지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에스더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에 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에스더의 삶이 증거를 해주고 있죠. 적의 크기를 보면, 그 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한 우리를 믿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적이 크고 강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승리가 없으면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고, 싸움이 없으면 승리가 없습니다. 싸움이 클수록 승리도 큰 법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닥을 보내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 유대인을 위해 자비를 구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하닥은 돌아가서 에스더의 전가를 모르드게에게 전달을 하는데요, 에스더 4장 1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하닥을 통해 전가를 보냅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입니다. 왕후께서 궁궐에 계시다 하여 모든 유대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에게서도 그 위험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지위에 있는 새로운 적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위험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수산의 궁전은 어떻게 생각을 해도 누구에게나 안전하지 못한 장소였습니다. 모든 왕들은요, 궁중의 음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왕의 은총을 받지 못한 모든 자리가 그 제국에서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그 지위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고대 페르시아의 통치자로서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법도, 어떠한 관리도, 어떠한 세상 권력도 그의 명령에는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궁전의 의뢰의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모든 것을 걸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의 옥자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심지어 왕의 초대를 받지 않고 또 최상의 상황에 나아가서도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초대받지 않은 상황에서 왕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거나 그가 또한 잠시 다른 곳에 신경을 쓰느라 손을 조금만 늦게 내밀어도 그녀의 목은 단칼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국왕의 안뜰이란 각종 권력자들의 세력을 다투는 이 정치의 치열한 각축장이었습니다. 이곳이 왕의 새로운 국무총리, 아련 책임자로 알려진 관리, 바로 하만의 본거지였습니다. 하만은 궁전 바깥 세상과 아하수에로 사이를 단단히 지키고 서 있는 왕을 향한 출입구라 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에스더는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왕이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동족들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동족들을, 그 민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인가? 왕후와 공주들이라고 해도 왕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라면 평민들과 마찬가지로 쉽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궁전의 의뢰를 알고 있었지만 친밀한 관계의 힘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허락보다 준비가 더 중요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에스더는 궁전의 엄한 의뢰와 또한 형식적인 청원과 정치적인 입지를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의 힘과 열정의 효과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하룻밤의 만남을 통해서 평생의 왕과의 관계를 변화시킨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편 하만은 누가 어떤 조건 하에 왕을 만나러 올 수 있는지 절대적인 힘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련 책임자로서 누가 안뜰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들어갈 수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만의 퇴짜 놓은 사람은 왕이 그 귤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왕을 만나기 위한 대기자 명단에 오르기 위해서는 의례적으로 선약을 해야 했고 또 많은 뇌물을 써야 했습니다. 에스더는 그럴 시간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뇌물을 쓴다고 한들 하만의 마음이 바뀔 리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하만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이 에스더 왕후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사실을 보면 하만이 에스더에게 적개심을 품은 것은 단순히 왕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질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더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장애물처럼 가로막고 서 있는 이 아각 사람을 우회하여 커다란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부름을 받지 않은 채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에는 쌀쌀한 왕과 엄격한 궁전의 의례가 있고, 또 다른 편에는 목숨을 위협하는 적이 있는 이 삼엄한 위험 속으로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 영화 같은 데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 배하고 배나 뗏목 아니면 뭐 돛담배 같은 게 있고 이렇게 호수가 막 이렇게 있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호수가 있는데 여기 앞에는 이제 육지가 있고 이렇게 조그마한 돛담배 아니면 뗏목이 정박을 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 배를 정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커다란 밧줄로 배를 묶고요. 그 다음에 이 육지에 말뚝 같은 걸 박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렇게 밧줄을 붙죠. 근데 배가 출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밧줄을 풀고 우리가 배에 탑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 다리는 배에 놔두고 한쪽 다리는 땅에 놔두고 이렇게 양다리를 탁 걸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출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출발하지를 못하죠.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모든 것을 배에 맡겨야 배는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배가 출발을 합니까? 못합니까? 절대 할 수 없죠.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비로소 그 배는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부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선 채로는 믿음의 사닥다리에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닥다리를 오르려면 발이 땅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에스더는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떼기로 결심합니다. 에스더 4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나 모르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금식을 하십시오. 당신은 기도를 하십시오. 당신뿐만 아니라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우리도 때로는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기도를 하죠. 물론 혼자서도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운 나머지 또한 기도를 할 수가 없을 때가 또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누가 계세요? 지금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네, 옆에 계신 분, 기도의 동역자가 바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기도를 부탁을 하세요.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중보기도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닥칠 때 이렇게 에스더처럼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나에게 중요하게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금식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에스더의 준비는 사흘째 되는 날 끝났습니다. 아무도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가 왕 앞에 가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몰라요. 문을 열어라. 너희가 열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왕을 만나러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 우리의 대적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 것들 때로는
육체적인 아픔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날씨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요 우리의 주의를 흐트려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에서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경배의 뜰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사탄의 능력은 무력해지고 말 것입니다. 과연 에스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에게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게임 끝, 게임 오버입니다. 하지만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안뜰에 들어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하나님의 규에 우리의 손을 대어야 합니다. 왕의 침실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는 왕의 목소리와 또 가벼운 인사로 충분할지 모릅니다. 사적인 장소에서는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이 공적인 장소에서 그의 금규가 왕의 권력과 권위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사면받기 위해서는요 손을 내밀어서 그 금규를 만져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의 금규를 내밀어 주셨습니다. 죄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장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장막을 찢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간청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 또한 부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기에 바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한다라 말씀하십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 당신만을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금규는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의 얼굴이 손에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 있으면 그 왕국의 모든 권력도 가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때론 우리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곁에 누가 있는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왕이신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십시오. 남들이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발길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법을 이기는 때가 오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의 아련실에서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왕후는 궁전의 의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평상시에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 왕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에스더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들 총동원을 해서 왕궁의 법도도 지키고 의례를 지켜서 준비는 하겠지만 이 만남의 무게는 왕과 나의 관계로 유지될 거야, 지탱될 거야. 그렇게 결심한 순간 그녀는 안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무시하고 그녀의 눈과 마음을 아하수에로 왕의 얼굴에 집중을 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하심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정도로 그러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운명이 절박한 낭떠러지와 능력의 한계까지 우리를 밀어붙일 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뛰어내리시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